금년 2025년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신앙 고백의 찬양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뭉클했습니다. 왜 성령님이 제 마음을 특성 찬양 가운데 함께 올려드리면서 마음을 뭉클하게 하셨는가, 지금도 하고 계시는가 생각할 때, 첫째로 승리 장로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담임 목사로서 나같이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들보가 깨닫지도 못하는 흠이 많은 큰 사람을 무엇이간데 마태복음 16장 18절 약속의 말씀을 약 21년 전에 주시고 22년 전에 주님의 교회로 돌아가게 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로서 목회케 하신 은혜, 조금이나마 찬양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니까 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두 번째, 왜 좀 마음이 뭉클했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 고백을 함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금년 한 해 뒤돌아볼 때 가정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또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또 처남에게는 매형으로서 한 지붕 아래서 물론 장모님도 한 2달 같이 사셨지만 그런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 헤어짐에 있어서도 참 슬픔이 있었지만은 뒤돌아보면은 오네시모의 역사로 받아들이게 하시사 그 가정의 슬픔조차도 유익되게 만드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저에게 입장에서는 기적과 같은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선물, 축복 덩어리, 가정을 뒤돌아볼 때 특히 마음이 뭉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특성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마음이 뭉클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실 때에 11월 달부터 감사케 하시면서 또 기도케 하시면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나의 들보를 들춰내신 하나님, 근데 나는 남의 티를 보고 지적하고 찾아내서 한마디 하는 그런 참 못된 개인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특별히 제가 어머님하고 전화통화하면서 로마서 말씀을 받았을 때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할 때 나 같은 죄인의 죄의 결과, 대가는 영원한 죽음, 형벌, 사망인데 나 같은 죄인을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시고 택하시고 부르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름 부어 부르셔서 주님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뭉클합니다. 또 지난주에 오후 2시쯤에 목양실에 장로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우리 준 전도사님 들어와서 넉넉해서 저는 좀 서프라이즈였는데, 물론 장로님이 얘기하셔서 알았는데 장로님과 저에게 감사 표시로 카드와 선물을 들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대화하다가 제가 일어서서 손을 얹고 전도사님 위해서 영어로 기도할 때 아멘하고 끝났는데 그 테이블에 준 전도사님의 눈물의 방울 그 방울 몇 방울을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빅톨 고메즈 목사님 매달 마지막 날에 이 털마 패스 컨트롤 와서 이거 약을 오늘 다 뿌린 건데, 뿌리고 있을 때 목사님하고 비 오는 날씨에 바깥에서 대화하는데 몰랐던 사실,
고메즈 목사님에게 맏딸 클라우디아가 있고 아들 빅터 주니어리 있습니다. 근데 이 빅터 주니어리 아들이 딸과 아들이 있는데 딸은 자기 엄마 이름 미세스 엘마로 쳐주고 몰랐어요, 제가. 아들은 또 빅터 떨, 그러니까 빅터 고메즈 목사님, 아들 빅터 주니어. 그 다음에 이 고메즈 목사님의 아들의 아들도 빅토리래요, 빅토르. 저도 이름을 빅토르 킴으로 승리교회니까 빅토리 교회니까 우리 김창미 사님도 빅토르 킴이고 빅토르 캠, 빅토르 고메즈. 저도 빅토르로 좀 이름을 시민권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빅토르 고메즈 목사님의 손자 빅토르 떨드가 손자가 17살인데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바이블 컬리지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되겠다고 바이블 컬리지 가는데 그 다니는 교회에서 학비를 다 대준다는 말을 듣고 목사님이 저에게 손자와 티와나 멕시코 선교를 같이 갔었을 때를 막 나누시는데 그 할아버지 얼굴에 할아버지입니다, 목사님도. 지금 미세스 엘마는 따님 아드님 집 일주일, 2주일 떠났는데 목사님은 이제 사역이 있으니까 여기 남아 혼자 집에 계시는데 이렇게 준 전도사, 또 우리 빅터 고메즈 목사님의 손자, 또 딜런 전도사, 또 존 젠 매그널 이런 조셉 전도사님이 젊은 사역자 일꾼들,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이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제가 매년 송구 영신 예배 때 본문 말씀과 설교는 그 해 신년 예배 때 성경 본문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첫째 주일 신년 예배 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금년 안에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는가? 제가 오늘 교회 본당에서 좀 한 해를 뒤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하면서 이렇게 전화기로 셀피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 동영상 제목은 새해 2026년 이런 제목 아래 한 해를 뒤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오네시모의 역사로 모든 금년 안에 있었던 일도 오네시모 뜻, 헬라어 뜻이 유익한 금년 안에 모든 일이 내가 볼 때는 쓸모없는 일 같고 지극히 사소한 일이고 별거 아닌 것 같고 또 심지어 위기같이 어려운 일들은 고통스러웠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셨다. 이런 믿음으로 오네시모의 역사에 감사 고백해 하시는 그 은혜를 간증을 좀 나누면서 새 2026년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거기에 헌신, 그러면서 한 세 가지 성경 말씀 중심으로 위로와 오네시모와 또 누가복음 말씀대로 내 들보, 내 안에 있는 큰 들보, 집 지을 때 판자 이렇게 기둥, 그 큰 기둥, 그게 눈에 들어갈 수가 없죠. 이렇게 큰데. 근데 내 앞에 기둥이 있으면 시야가 상대방이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들보같이 큰 죄는 못 보고 상대방의 아주 그 나무 조각, 먼지 같은 거, 이 머리카락 하나, 한 털, 요거 상대방의 흠을 보고 마음속으로 입술로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거, 내 들보를 보고 깨닫고 회개하는 빼내는 이 일을 새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헌신하자. 이렇게 세 가지 말씀 중심으로 금년 한 해와 마무리하면서 새해 목표를 세 가지를 정하면서 구체적인 또 세 가지 목표를 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가 운전을 천천히 하자. 이 말로만 계속 설교하고 우리 안성준 아저씨가 요 앞에 카이설 병원 그때 이 피 찢어진 거 막 꼬맨 거 모시고 갔다가 오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운전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천천히 했는데 근데 사고 났냐요. 그래서
근데 사고는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됐대요. 근데, 그러면 된 게 아니라, 티켓을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뭐, 예수 믿는, 목사는 둘째 치고 예수 믿는 자로서 운전을 너무 험악하게 하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새해 목표는 왜 이렇게 운전을 빨리 할까? 성격이 급해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요. 천천히 해야 되는데 모든 거를 막 장모님도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빠르냐. 저는 그게 칭찬인 줄 알았더니 뒤돌아보니까 칭찬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새해에는 좀 운전부터 해서 모든 걸 천천히. 두 번째는 축구할 때 소리 지르지 말자. 이게 이제 두 번째 구체적인 목적이에요. 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축구할 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 그 다이나마 같은 신적 능력, 왜? 인간의 능력은 축구할 때, 운전할 때 이게 안 돼요. 알면서 안 되는 거야. 자꾸만 자책하게 되잖아요. 근데 자책도 안 하게 돼요. 무디뎌져요.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특별히 이 말씀 중심으로 이 성령의 권능이라 할 때 이 권능, 다이나마이트 같은 권능은 복음 사역을 감당케 하는 능력인데 축구할 때 복음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예수의 증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축구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운전도 예수 믿는 자답게 운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8살부터 운전하면서 절대 십자가 백미러에 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태까지. 걸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뒤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물고기 사인 붙이잖아요. 저는 한 번도 붙일 엄두를 못 냈어요. 양심상 그건 제가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차에다 붙여놓고 운전을 그렇게 해요. 복음 사역을 감당한 능력이 권능이라면은 축구할 때 운전할 때 복음 사역은 예수 믿는 자답게 축구하고 예수 믿는 자답게 운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능, 성령의 권능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데 그 권능에 없이는, 능력이 없이는 제 힘으로 안 변하는 거예요. 습관이 안 변하는 거예요. 특별히 세 가지 능력을 사모하자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째는 말씀의 능력,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 세 번째는 사랑의 능력. 근데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를 뒤돌아보니까요, 한 해를 인간의 무능력함만 생각나요. 내가 못했던 것만. 예를 들면 사랑의 능력?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 제자들에게 끝까지 사랑했다는데 사랑도요 끝까지 할 줄 알았는데 인간의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고 한계가 오면요 이기적이 돼버려서 팔이 안으로 굳어서 끝까지 사랑 안 하고 사랑하는 것도 접어버리고 포기하더라고요. 제 자신이 본능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첫째 아기 죽어갈 때도 너무나 제가 힘드니까 애가 저러다가 치유받아서 살아가지고 장애인으로 살면은 내가 어떻게 얘를 돌볼까? 예를 들자면 이 아빠라는 사람이 자식을 사랑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약해지니까 팔이 안으로 굳어서 이기적이 돼서 하나님이 불러가셨으면 이런 생각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해보셨습니까? 사랑의 능력도 나에게는 없는 거고 뭐 기도의 능력도 뭐 한 달에 한 선교사님씩 기도하자고 주보에 실어서 기도 제목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주보에 싣고 매주마다 주일마다 근데 뭐 담임 목사가 매일매일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도요, 선교사님 위한 기도도요, 성령의 권능, 기도의 능력, 그래서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못하는 게 한국에 안권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돌아가셨는데 제가 서영께 있을 때부터 아는 분인데 제가 한국에 나갈 때마다 만났을 때 그분이 뭐라 했냐면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저는 그때 놀랐어요. 이분이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는데 죽을 때까지
근데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목사님을 위해 기독해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래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 보고 그게 제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 기도의 능력을 뒤돌아볼 때요. 기도도 내 안에 성령님이 저 사람 생각나게 해서 기독해 하셔야지 기도가 나오지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신 따라 기도가 아니라 내 입술로 내가 내 아내를 내 자식을 교회 식구를 기도하는 습관적인 기도는 입술로 드리지만 그거는 성령의 권능, 능력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막 사랑, 내가 막 내 식구들 뭐 교회 식구를 사랑한답시고 막 기도하는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건데 뒤돌아서면은 허무한 그냥 허공에다가 막 펀치한 것처럼 무의미한 기도를 수없이 드린 거예요. 그러면 한 해를 뒤돌아볼 때 기도의 능력, 성령의 권능, 복음 사역에 있어서 전도 대상자 영혼권에서 기도한 것도 뭐 그렇게 많이 안 했고 많이 숫자 뭐 열정 뜨겁게 소리 지르고 금식 그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했는가? 성령이 나의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기독해 하시고 마음이 나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뭔가 성령의 그런 충만함 속에서 능력으로 기도했는가? 아니면 내 힘으로 막 소리 지르면서 열정적으로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가? 그 구분이 되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어느 정도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게 구분도 저는 안 돼요. 기도 생활을 뒤돌아볼 때. 또 말씀의 능력? 모르겠어요. 그냥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평생 여태까지 말씀 묵상 막 책을 막 80권 썼다고 막 이렇게 PDF로 막 인터넷 막 블로그에 나누고 다 나누고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말씀의 단맛, 묵상의 단맛은 막 누가복음 맛보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맛을 보는 그 파고드는 그 깨달음의 맛은 보는데 맛보는 거하고요. 음식을 맛보는 거하고 실제로 음식이 맛있어서 혀에서 맛보고 맛있으면 어떡하죠? 먹어요. 근데 말씀을 맛봤는데 먹는 것도 조금 먹었고 삼키고 소화를 못 시킨 거예요. 소화시키려면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영적으로 말씀 먹고 운동이 뭐예요?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 듣고 실천에 행한 자는 반석 위에 든든하게 집을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데 제가 뭐 이런저런 속에서 흔들린 거 요번에 보면서 말씀 그렇게 묵상했는데 말씀 좀 봤는데 이건 먹고 삼키고 실천의 행동으로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 반석에 믿음이 견고히 세우지 못해서 흔들렸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젠 8시 41분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면 이제 50분 55분 다과하고 이렇게 하고 아직도 꼭 12시가 아니라 한 해를 꼭 12시는 딱 정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시작보다요 항상 끝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시작은 뜨겁게 열심히 세계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내년도 운전 그리스도인답게 하자 축구를 증인답게 하자 복음 사역을 제대로 축구나 설교 강대상만 아니라 인터넷만 아니라 실제로 운전이나 집에서나 이웃 만날 때나 음식 시킬 때나 식당 가서나 말이나 행동이나 비언어나 예수 닮아가면서 예수 믿는 자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특별히 내년도는 위로 사역하려면 위로하는 자가 말을 칼라처럼 흠을 찾아서 남의 티를 지적하고 제가 주일날 시간 안 지니까 지적했잖아요. 내 들보는 못 보고 성도님들의 시간 못 챙기고 요 하나 티를 지적하고 그 바리새인 위선 외식하는 목사 아니에요. 이런 자가 오늘 특성처럼 모든 것이 은혜다 할 때 강대상에서 이렇게 21년 설교하는 거 들어주신 성도님도 참 죄송하고 감사하면서요. 너무나 흠이 많은 목사인데 그런데도요. 참 죄의 대가가 죽음 사망 이제는 구원받아서 영생 얻었지만 하나님이 저의 죄를 머리카락을 다 세가지고
하나하나 지적하고, 하나님은 들보가 없으시니까, 티도 없으시니까 저의 들보를 다 하나씩 들춰내면은 그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목사 계속 하겠어요? 끝까지 목회하겠어요? 자포자기 해야죠. 자살은 안 해도 내려놔야죠. 비워야죠.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란 거는 지원이가 자격이 없는데, 그리스도인 될 자격도 없고, 기독교인 될 자격도 없고, 목사 될 자격은 더욱더 없고, 뭐 가정에서 남편, 아빠 뭐 모든 것 자격, 친구들 뭐 성도들 다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날 보면은 들보 같은 죄를 다 들춰냈으면, 셋이면 머리카락 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시편 32편 1절, 나의 죄와 허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막 들춰내고 지적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들보를 다 들춰내고 지적하시면 그 숨 막혀서 신앙생활 못해요. 근데 다 덮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지원아 뚝딱 재판장이 너는 죄가 없고 너는 죄인이 아니고 감옥에 영원히 죽을 불못 지옥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다. 근데 죄 짓는 의인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죄를 날마다 짓는 의인이고요. 다른 성도들보다 죄가 넘치는, 깨닫는 것에 은혜가 넘쳤다는 로마서 5장 20절, 죄를 많이 짓는 의인이요. 죄를 수없이 죽을 때까지 더 많이 깨닫는 의인이요. 사도 바울처럼 죽기 전에 나는 죄인 중에 두목이다, 괴수다 하는 신앙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두목인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아까 특성 찬양, 모든 것이 은혜여서, 맞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는 찬양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진정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금년 한 해도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원했던, 기도하고 기대하고 응답받았던 기도, 그것뿐만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들조차도 다 오네시모의 역사로 이루시사 유익되게 하시사,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죄들입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호흡이 닿을 때까지 찬양, 감사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예배자들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아까 특송하신 찬양, 은혜, 다 같이 찬양하신 후에 죄송하지만 원로 목사님 축도로 송구영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온 모든 길,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다른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새해를 맞이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도 본능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며 더욱 기도에 힘쓰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를 소원하는 우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